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12월 달 오늘 첫째 주, 이게 이제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마지막 이제 달력 한 장 남은. 그래서 이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마무리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원히 남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해 나가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 올해 마지막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또 떠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인생도 제가 때가 되면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일 아쉬워하는 게 더 좀 살아갈 걸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참을 걸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좀 용서하고 좀 베풀 걸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기회 줄 때 좀 사랑할 걸 그러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번에가 어저께 새벽 2시에 그냥 16강을 진출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어저께 내내 축구만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손흥민이라는 그 사람 그 선수가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 거예요. 우루과이전에도 제대로 못했다고. 제대로 못한 건 아니고 이제 자기 할 일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가나전도 그렇고. 그런데 어저께 그냥 마지막 어시스트를 하고서는 그냥 골을 황희찬이가 넣으니까 그동안 여러 잘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회복하고 뭐라고 그래요? 역시 손흥민 이러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해결을 해가지고. 근데 일단 이 운동 경기도 그렇고 저는 그걸 또 보면서 뭘 생각했는 거면 냈다 달리면 아무도 못 쫓아오는구나. 수비가 뭐 6명이면 뭐고 7명이면 뭐예요. 내리 달리니까 아무리 많은 수비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더라. 우리 신앙도 그냥 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달리면 아무리 쫓아와도 다 소용이 없다. 하여튼간 마무리를 뭘로 하자고요? 사랑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인데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1절에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근데 여기 이 말을 하는 거, 그 앞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가 하나님 성령이 주는 은사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하고 영분별, 또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이 줬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죠. 교회의 유익.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고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에 교권이 생깁니다. 교권. 그 사람한테 자꾸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은사도 귀하죠. 은사는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그러죠. 나눠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그런 건 이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워놓고는 다 지나가는데 영원히 남는 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방언을 한다. 또 천사의 말을 한다. 아주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의 역사로 말하지 않으면 그게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예언하는 은사. 나는 무슨 예언을 받았다.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세우지만 그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다 보면 치우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이제 그 각주에 보면 불태워지도록. 그래서 어떤 일에 아주 그냥 태움. 요즘 태움 그러죠. 태움. 간호사들 애들에게 태움. 불태워라. 자기를 불태워라. 너무 불태워가지고 그냥 우울증이 온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하여튼간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를 불태워서 아주 봉사하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몸을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 몸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열심히 해도요,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어느 위치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에서 끌려서 하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랑의 성질,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노래도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이 흘러나오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 수원지, 물이 오는 그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틀기만 하면 뭐가 나오죠?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만 하면 그냥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면 없는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없는 사랑. 그 고목나무가 그냥 속이 비어가지고 헝 하는데 고목나무한테 아이고 왜 이렇게 속이 비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줄 복은 없는데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데 줄 복은 없고 그래서 내 속이 썩어가지고 타가지고 이렇게 홀라당 속이 비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부터 와야 돼요.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오듯이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오듯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와야 됩니다. 흘러오면은 딱 나타납니다. 이게 딱 그 사랑의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게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참어. 저 사람 성질 날 때가 됐는데 한데 안 나. 야, 예. 이 오래 참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인간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이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승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건드려 보세요. 다 한 손가락 합니다. 다들. 그런데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됐을 때 보면 그렇게 아주 그냥 까칠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저 한만한 건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자기의 열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거는 뭘로 하느냐? 건드려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요? 네, 그래서 가끔 집안에서 부부싸움 해보는 거예요. 그 은혜라, 은혜. 그 건드려 보면 나오거든, 본색이. 어저께도 나왔죠? 어저께는 축구 이기고서 기분 좋아서 안 나왔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면 사람이 온화하다는 거예요. 이거 설교하려니까 내가 문제예요, 이게 뭐 유튜브도 나가는데 사람이 좀 온화해야 될 텐데 그냥 까칠해갖고요. 온유하며 이거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이 아주 친절한 거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무례히 행치하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자, 투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를 해갖고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뭘 조금 자랑하려면 미안해. 그런 마음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요즘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 모든 걸 오픈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도 막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 역사가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나에게 준 무슨 은사가 있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고. 자기도 알고
그거를 또 사용하면은 아주 효과도 잘 나타나고 아주 좋은 면이 많지만은 말하려면 좀 미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자랑하지 않는. 그건 뭐냐? 그 사람 안에 뭐가 와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아요. 예, 무례히 행치 않아요. 그래서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랑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그 교만이 이렇게 외부로 나타나는 게 무례히 하는 거예요. 무례히. 그래서 이 무례히 하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으면 좀 무례해하는 거예요. 무례하다. 그런데 상대방은 뭐 말 안 하죠. 뭐. 근데 마음으로 저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례히 하는 게 내가 무례하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가 탁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은 자기는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딱 보면 이 사람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좀 무리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친해도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를 갖춰요. 친하다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벌써 말은 하는데 속으로 좀 그렇구나 이런 게 흘러갑니다. 인간이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우리는 용서하죠. 뭐. 용서하지만 싹 마음속에 남아요. 남으면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악한 성내지 않고 이건 쉽지 않아요.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건드려 보면 압니다. 건드려 보면 다 성깔 나와요. 성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딱 쉬워요. 생명사계를 씌워도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 그대로.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워낙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중성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실한 거예요. 왜?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성과는 그대로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건드려 봐요, 옆에서. 건드려 보라고. 다 나온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통제를 해버려요, 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것도 거기에다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깔 이래도 그걸 싹 덮어가지고 아주 원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원래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보면 사람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사람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원래 아싸하게 성깔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 믿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늘 잘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온화한 모습을 보인다. 그게 아주 멋있는 사람. 근데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속에서는 성질이 나오는데 이걸 참으라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걸 보고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잘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불의한 걸 보면 아주, 그래서 그 바울이 아테네에 이렇게 탁 갈 때 그냥 우상이 많은 걸 보고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분한 마음이 나와요. 분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 진리를 얘기해 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그 안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누가 그러냐?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얘기해 주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원성. 이 사랑이 영원하다. 이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이 뒤에 가면 뭐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없어지는 걸 붙잡으시라 이거예요. 안 없어질 거.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그저 없어질 거, 시시한 거, 뭐 이런 거, 그거 붙잡고 다니느라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히 안 없어질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영속성, 이 사랑은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예언도 사라집니다. 은사, 나 예언을 했다. 마친다. 그래도 다 어디게 해요? 지나가. 방언한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지식을 잘 이렇게 말할 필요한데 그것도 다 어디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12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사라지고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경을 증거하고 또 뭘 이렇게 권면하고 이게 다 뭐예요?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그냥 조금 깨달은 걸 그냥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이걸 알고 자기가 전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다 안다 그러면 신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라 이거야. 장님들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장님 셋이 가가지고 하나는 뭘 만졌어요? 다리. 코끼리가 기둥이구나, 기둥. 하나는 뭘 만졌어요? 배. 아이고, 코끼리가 이게 천장 같구나. 하나는 뭘 만졌어요? 코를 아유, 코끼리는 호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겸손하게. 난 다 안다. 그건 수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기도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예언한 이 성경 가르치는 것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 조금 저기 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골로새면 골로에서 에베소면 에베소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깨달아도 와서 이렇게 증거해 보면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리면 그걸 다 말 못해요. 아, 그게 성령의 작용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라. 예, 이걸 연구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뭘 어떻게 말하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그거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걸 알아듣도록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고, 교인들이 어리면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1학년짜리한테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4학년, 요즘 3학년도 나오네. 분수 나오죠, 분수.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점점 뭐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수준에 맞게 사람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이 전하는 사람도 자기 그 세계, 깨달은 세계만큼만 알아요. 또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깨닫고 있는 세계만큼만 들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온다. 이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뭐가 와요? 온전한 게 뭘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임할 때 보면 그때는 아주 이 온전한 걸 깨닫는다. 그래서 이 온전한다는 게 마치 이게 테레오네스 그런 말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모든 게 오는데 그것이 아주 온전한 상태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상태가 있다 그래갖고 맨날 나는 온전한 대로만 갈 거야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그냥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 도상에 가잖아요. 갈 때 하늘에서 뭐가 임하죠? 빛이 임하죠. 그 상태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 상태가. 바울이 그걸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또 스데바니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때가. 그런 게 이 나그네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맛배기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오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싹 어떻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소경이 눈을 떴어. 뜨니까 코끼리는 덩치가 큰데 다리는 기둥 같고 배는 넓적하고 코는 뭐요? 길구나 하고 전체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건 하여튼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자기가 뭐 온전해지려고 해서 온전해졌다.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 됐다.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고 아직도 내 성격이 있고 내 중심이 있고 고집 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뭐요?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 할까요? 바울. 누구에게 줬다고요? 스데반. 누구에게 줬다고? 베드로.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뭐요? 임재를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완전한 세계를 본 거야.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지만 내려와서 또 딴소리 하잖아요. 닭이 절대나 주님 부인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해요? 꺾여. 두 번 오니까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는 온전한 세계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면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이 거울은 옛날에 청동 있죠? 청동으로 만든 거울. 이게 희미하게. 우리가 지금은요, 진리와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저 희미하게 알아요. 지금은.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해요? 그저 희미하게 알고 와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미하게 알고 와가지고는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이제 순진하니까 다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교회가 이게 쇼냐, 예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를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희미하게 보고 와가지고 막 진짜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증거한 말씀 그대로 다 됐다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전하라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와요? 희미하게 알고 하지만 근데 그때는 뭐냐?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이 임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깨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님 재림할 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뭐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에 그냥 막 달려가서 어시스트 하면 골 넣으면 해결 다 돼요? 그동안 뭐 왜 나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쳤냐, 뭐 별소리를 다 하다가 역시는 역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2년도 마지막 달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요걸 넘기면서 그동안 뭐 좀 부족하고 또 뭐 실수도 하고 성질도 냈고 뭐 다 생각나시죠? 지나가지만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깨달아서 그전에는 내가 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잘 몰랐지만 자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해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세계가 자꾸 내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1년 1년 마무리를 잘 짓고 10년 10년 마무리를 잘 지어서 내가 떠날 때는 영원히 남는 사랑만 가지고 주 앞으로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